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부흥 시기에 그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아주 유명한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이런 설교의 제목과 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설교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 이런 제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욱 성도라 불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욱 진노하고 계시다. 그게 이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것이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가장 큰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니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파괴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둘째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를 막론하고 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죄인들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함과 공의에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구지요? 누가 버티어낼 수 있지요? 많이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지위가 높은 자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누구인가? 성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한은 환상 가운데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1절에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두루마리가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잠깐 막간의 지연이 있는 겁니다. 잠깐 쉬라, 잠깐만 멈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멈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의 종과 가축에게 낙인을 찍죠. 내 거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종의 소유권과 보호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힌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됩니다. 4절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어느 한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받아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14만 4천이라는 말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000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있는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한 것이 오늘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7개의 교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는 무수히 많은 성도를 가르치는 말이구나. 구원받는 성도를 말하는 의미로 14만 4천을 썼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 5절과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나열되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계수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지파에서 계수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수한 장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합니다. 12지파를. 그런데 그 계수할 때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고 그들이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계수되는 중요한 초점은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자신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 풍조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호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날, 심판의 날,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설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서는 것이지요? 내 삶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가장 강력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떨 때에는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만나는 시간대가 이른 아침에 만나기도 하고 밤 늦게 만나기도 합니다.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체력적으로 따라가기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어떻게 흔들어 깨우시냐면 믿음의 용사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은 거짓말을 안 하면 도무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직장인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용기 있게 퇴사한 청년이 있습니다. 또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자매가 있습니다.
요즘이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를 악물며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자매를 봅니다. 또 어떤 청년은 다른 가난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자신은 밥 한 끼를 금식해 가면서 그 흔한 롱패딩, 요즘 롱패딩 다 사는 것 아시죠? 청년들이 롱패딩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그 흔한 롱패딩 하나 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모아 그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게 내가 이 자리에서 힘들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지. 내가 이게 힘들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지. 왜냐하면 청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믿음의 용사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보좌 앞에 서면 눈물 없이 그 보좌 앞에 섰다, 아무런 상처도 없이 보좌 앞에 섰다, 그러면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겠구나.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의 눈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 언어가 다 다르지만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하냐? 10절에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에 화답합니다.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환상인가요?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환상. 수많은 무리가 찬양하고 그 찬양에 또 천사들이 화답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가득 앉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해도 어떨 때에는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서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은, 그 영광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동일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요한이 궁금해서 하늘의 장로 중에 하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장로가 대답하기를 14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깨끗이 판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요한이 뭘 본 거냐면 승리한 성도들을 본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한 성도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언어이지요. 승리를 상징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슬퍼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오직 하는 것이라고는 기쁘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를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7장의 구조입니다. 앞부분에는 교회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땅의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연이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환상을 보고,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연이어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도 보여주실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봐라. 성도가 누릴 영광은 이처럼 놀라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은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환난 가운데 어떨 때에는 낙심과 좌절도 겪곤 합니다.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성도라고 해서 그 말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삶의 최종 결과가 뭐냐? 영원한 승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천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온 천지를 가득 채우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받는 성도들 힘내, 고난받는 성도들 힘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 힘내, 너희를 기다리는 영광이 놀랍다. 여러분, 이 환상을 오늘 우리가 또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못 걷고, 어떨 때에는 좁은 문 길을 걷는 게 가시밭길이라 용기가 안 날 그때에 하나님의 성도가 누릴 영광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0장입니다. 제목이 내 마음 낙심되며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러면서 후렴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송가 300장,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그 기도실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찬양 부르셔요.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커서 보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노 할머니 권사님들은 인생이 참 고달프셨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고 전쟁을 겪고 자녀들 중에 한둘은 병으로 먼저 죽고,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고백이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상황으로는 다 무너졌어도, 그리고 내 삶에 너무나도 환난이 많아도 결코 마음까지는 꺾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을 보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시달릴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는 한 친구로부터 국제 우편으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포를 뜯어보고요, 울었습니다. 그 소포에는 성탄 카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냐면, 얼마 전입니다. 12월 초쯤에 한 뉴스가 저희에게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 사고로 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여러분, 이 말은 그 교회 성도 다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50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말은 그 교회 성도들 다 부상당했다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친구가 사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리고 급하게라도 괜찮은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갔던 일이 기억이 났는데, 성탄절 후로 해서 소포가 하나가 왔는데 그 친구가 소포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 성탄 카드가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와 아내 선교사님과 그의 어린 두 아들, 파키스탄의 흙집을 배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길가에서,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으면 멋진 배경에서 기념될 만한 장소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흙길밖에 없고 양쪽으로는 초라한 흙집밖에 없는 그 배경에서 이 가족이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랑하는 친구, 너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눈다. 눈물이 나더라. 왜 그러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그 땅으로 이끌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게 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못 갈 곳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지금 진짜 문제는 꼬여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묶인 묶임이 문제가 아니고, 나로 그렇게 가시같이 찌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장로가 요한에게 한 말씀 중에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게 15절 1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17절에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해당할 게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는 장차 누릴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심케 하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계시니, 장차 누릴 영광도 놀랍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도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2월 31일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 우리의 마음은 녹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이때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서 고난 당하며 사는 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광 바라보며 그 감격 누리며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시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입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묶여있는 것 같은 분의 상황 가운데 나오신 분,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가 누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갈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고난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도가 누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누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이 환하게 보이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고난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황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성도가 누릴 영광을 보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가 누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하나님 주님께로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도가 누릴 영광을 보여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을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종의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예배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린 헌금을 받으시는 주여,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계속하여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광을 하나님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하루속히 풀어주시고 저 땅에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를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 오늘도 고난당하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향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마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